하나님의 말씀을 들게 하라. 요한계시록 12장 요약 강해. 계속해서 계시록 12장을 보겠습니다. 이해하시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1절에 하늘에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 여자가 나타났는데 해옷을 입고 달을 밟고 12별로 관을 썼습니다.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해와 달과 별이 의미하는 것은 아주 쉽게 말하면 존귀한 자다. 이것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해, 달, 별을 일일이 다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아주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 여자가 해산을 하게 됩니다. 해산의 고통은 구약 성경에서는 고난에 비유하여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이를 낳기 위하여 큰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자를 교회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납니다. 큰 붉은 용, 즉 권능과 권력을 가진 사탄이 나타납니다. 이 붉은 용은 7머리와 10뿔이 있고 7 왕관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용은 계시록 17장에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7머리는 17장 10절에 7산 또는 7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12절에는 10뿔도 10명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 왕관은 왕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이 상징하는 것은 교회를 대적하는 10명의 왕들과 7 왕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많은 학자들은 로마를 상징하고 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로마 제국과 같은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나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현재의 로마와 앞으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로마와 같은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에 보면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집니다. 이는 타락한 천사들이 땅을 짓밟게 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용은 해산하려는 아이를 삼키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용은 사탄을 말하는 것이고 땅에 떨어진 별은 사탄을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5절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은 여자가 아들, 남자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라고 하면 남자인데 굳이 아들, 남자아이 이렇게 2번이나 반복해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20장 15절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한글 성경을 보면 그냥 번역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자카벤 이렇게 아들, 남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구약을 인용하면서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 아들은 메시아, 즉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 메시아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장은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쥐봉 그런 것인데 철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 시편 2장 9절을 인용한 것인데 심판하시는 메시아, 심판자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라고 했습니다. 메시아 즉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셨다. 예수님의 승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6절에 보면 그 여자 즉 교회가 광야로 도망가 1260일 동안 즉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도피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어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정한 기간 동안에 이집트로 도피하셨던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는 하늘에 전쟁이 나서 천사 미가엘과 그 군대가 용과 그 군대와 싸우게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에 용과 그 군대가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9절에는 이 큰 용의 정체가 나타납니다. 이 용은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이 사탄이 그의 군대, 즉 타락한 천사와 함께 땅으로
쫓겨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늘에서 큰 음성이 하나님의 구원과 힘과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메시아의 권세가 나타나서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즉 우리를 정죄하던 사탄이 쫓겨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이 아주 중요한데 우리 형제 즉 믿음의 형제들이 사탄을 이기는 법 즉 정복하는 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을 정복하는 방법은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언하는 말씀으로 즉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목숨을 바쳐 순교하는 성도들도 있지만 끝까지 보혈과 복음과 말씀으로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이제 우리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반면 사탄은 땅과 바다에서 사탄이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분을 내며 우리에게 내려왔다라고 말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땅에 쫓겨난 사탄은 남자를 낳은 여자, 즉 교회를 핍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의 여자, 즉 교회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날개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광야, 즉 광야는 도피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한 때, 두 때, 그리고 반 때를 피하게 됩니다. 그러자 15절에 사탄은 강물을 토하여 여자를 떠내려 가게 하려고 합니다. 큰 물은 환난을 상징하는 구약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교회에게 환난을 주어 죽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16절에 땅이 여자를 도와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교회를 이렇게 보호하신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때문에 17절에 용은 여자, 즉 교회에게 분노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용은 그냥 물러난 것이 아니라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여자의 남은 자손, 즉 성도들과 싸우려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은 사탄이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는지 보여줍니다. 계시록 12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탄의 핍박입니다. 사탄을 용, 옛뱀, 마귀, 온 천하를 꾀하는 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핍박하였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1260일을 보호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예수님이 도피한 것을 말한 것이라고 했죠. 그럼 사탄은 어떤 존재냐? 하늘의 천사장 미가엘에게 전쟁에서 지고 쫓겨난 존재이다.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은 이 땅에 쫓겨나서 그들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이 땅에서 활동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사탄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신다. 교회를 보호하신다. 그렇지만 사탄은 끝까지 물러나지 않고 계속해서 성도들과 싸우고 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길 것이고 그들의 때는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계시록 12장의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